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이사야의 말씀이 총 66장으로 되어 있고, 오늘부터 보게 될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는 이사야보다 조금 적지만 전체적인 말씀의 길이를 보면 예레미야가 이사야 말씀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선지서 중에 가장 긴 책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자서전적인 성격이 강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시간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해서 왕이 눈이 뽑히고 또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식들을 삶아 먹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적은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었고 그의 예언도 언제나 쓴 것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나라가 망해도 2, 3년만 지나면 돌아온다 했지만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라고 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더 잘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우리나라의 어떤 1800년대 후반부터 한일 합방이 있는 1910년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황성신문의 발행인이었던 장지현 선생이 이날을 목놓아 통곡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논설을 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기울어 가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목을 놓아서 울며 써내려간 글이 바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절에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아나돗 지방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사실 알려진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고 무명한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나사렛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유다가 망했던 시드기야 때까지 5명의 왕의 통치를 보며 최소한 40년 동안을 사역했습니다. 우리의 사역 기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게 하시면 끝까지 할 용기와 그만두라 하시면 언제든지 그만둘 용기를 함께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5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임신이 되기도 전에 이미 아시고 임신에 있을 때 구별해서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현지의 그 어떤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해가 거북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약 70억의 인구 중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바로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하신 일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예레미야의 반응을 6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대략 한 20세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7절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보내는 사람에게 가고 일러주시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모르고 부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의 사람을 부를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가 서야 할 자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곳에서의 사역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은 총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운동에서도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는 재능이나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감독이 행하려고 하는 작전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선수를 감독들이 좋아하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지켜라고 하는 그 글자 앞에 작은 글씨로 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시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샤켓이고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쇼켓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우리가 매화처럼 가장 먼저 피어 봄이 왔음을 알리는 나무였습니다. 살구나무가 봄을 알리는 것처럼 심판이 임박했으니 잘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심판이 실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 1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땅,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땅 백성이 예레미야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모두 상대해야 하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성벽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고대의 전쟁은 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너무 엄청나서 난공불락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 앞에 거대한 놋으로 만든 기둥과 벽이 엄청나게 견고해서 다 도저히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읍과 놋 성벽은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수없이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읍과 성벽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민족의 성읍과 놋 방패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살고 예레미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 멸망이라는 고통스러운 시대에 던져져 그 민족을 세웠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던져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들도 다 예레미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나라에 던져져 이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들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사야서 속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없는 실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의 가정에, 일터의 학교에, 삶의 현장에 던져 놓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로 삼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핑계를 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신실해지게 하시고 일터와 학교가 거룩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세워가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